마태복음 14장 말씀 무리로 걸어오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험인데, 왜냐하면은 다 낯선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다 모험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생활하는 그 영위에 나가는 것도 모험이죠.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서로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밉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또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다 모험의 여정인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모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삶으로 또 살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속에 빠지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절대로 영웅 심리로다가 물속에 뛰어든 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객기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기로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빠져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명하셨고 또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내린 사건입니다. 지금 보면 28절을 잠깐 보시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의 이 모험의 전제가 깔려 있죠. 모험의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험의 이 선택은 이제 베드로의 결단이고 베드로의 몫이죠. 근데 지금 이 모험의 전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모험 한번 해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평생 머무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베드로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배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고 안주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모든 제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데 베드로만은 이 상황에서 지금 배 밖으로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발상 자체가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이 결이 달라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배 밖으로 나와서 무리로 걸어가는 이 모험을 도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고서 만약 당신이 무리로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뛰어내려야만 한다.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뛰어내려만. 배 안에만 계속 있으면 물 위를 걷는 경험은 없다라는 거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명령 앞에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자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죠.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오라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를 욕하기 전에 오라는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가 뛰어내릴 수 있냐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죠? 주님의 명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쳤을 때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월미도 앞바다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 뛰어내려라 했을 때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섣불리 우리는 못 뛰어내립니다. 못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뭐 안 뜨거 들어와 목욕탕에서, 그죠? 안 뜨거운 줄 들어갔다가 그냥 시원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시원하지 않죠. 껍질이 벗겨질 정도죠. 예수님이 오라고 딱 말씀을 하는데 과연 뛰어내릴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뜻이라면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가겠다. 근데 나는 아직 그런 사인을 못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먼저는 주님에 대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펼쳐지는 건데, 주님이 여러분들과 만났어요. 만났을 때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 위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 때 내가 성경에서 주님의 뜻을 읽는 가운데 내가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비춰지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럼 과연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물 위를 걷는 어떤 그 행동과 더불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뛰어들 수 있냐는 거죠. 내 몸을 정말 말씀 앞에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물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물만 바뀌었지 물 위로 걸어오라 이 말씀하고 진배 없을 정도로 물을 빼고 다른 단어들을 집어넣었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내 몸을 던져야 돼요. 맡겨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해서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먼저 뛰어내리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과거에 우리 정주영 회장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부하 직원들이 뭐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유를 붙이면 항상 그 정 회장이 하는 말이 하기는 해봤냐. 항상 이거를 던졌다 그러잖아요. 하기는 해봤냐.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뛰어내렸을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졌던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뀐다고. 말씀 앞에 내 몸을 던지지 않아 본 사람들은 절대로 삶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지 못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물속에 나중에 빠지잖아요. 호적거리면서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립니다.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외칩니다. 약간 뭐 물에 빠진 생쥐처럼 모양새가 별로 보기는 안 좋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 본문 자세히 보시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상황에 압도되는 거죠. 그 상황, 이 바람이나 풍랑에 압도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믿음이 계속 그 환경이나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믿음이 작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이 길을 걸어가요. 믿음을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경우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처음부터가 아니라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작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뭘 하나 경험을 하냐면 여기 지금 그 31절에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다 그랬어요. 물에 빠지긴 했는데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건져줍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 믿음의 어떤 그 행동 속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경험이. 내가 믿음으로 걷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즉시 나를 붙들고 건져줄 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담대함을 줘요. 오늘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수영 강사나 이런 분들이 옆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좀 안심이 되죠. 안심이 돼서 물에서도 좀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두려움에 빠집니다. 상당히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바로 건져줄 자를 내가 옆에다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사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실패는 했지만 이게 베드로한테는 뭐가 됐겠어요? 저는 분명하게 이 약이 됐다고 보여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믿음이 작아서 흔들리고 실패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 하나 있죠. 또 지금 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경험,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경험, 또 무리를 잠시라도 걸었던 경험. 사실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해 보이지만 그게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믿음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가 실패했어도 거기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지, 내 신앙은 그냥 안전하게 배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아무런 일이. 근데 뭔가 물이라는 거를 바꿔놓고 다른 거를 다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오라고 할 때 빠질까 뭐 두려워, 이런 생각들이 많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 사실은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되는 어떤 그 경험들을 다 주신다는 거죠. 지금 뭐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는 안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시다가 그런 자리까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1990년대 그 재즈 피아니스트였던 분이 있어요. 시카고 필그림 교회에서 지휘자였던 그 토미 도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임신 9개월 됐던 그 아내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연락을 이분이 받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집회 중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와 아기가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게 이 토미 도시라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엄청난 상처가 되어서 주님의 그 길을 떠나고 재즈 피아니스트로, 그냥 일반적인 그 세상적인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 어느 겨울날 친구가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분을 방문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교사였던 이 친구 따라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 그 벽에 누군가가 이게 글을 써놨는데, 이 글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소서. 이 찬양 가사들이 그대로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실에 앉아서 풍금에 앉아가지고 이 곡을,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사실은 토미 도시가 그 아픔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곡을 붙였던 그런 그 곡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굉장히 있는 곡이에요. 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는 자기의 삶과 가사가 너무나도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곡을 붙였던 겁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이분이 다시 주님을 붙들고 실족했던 거죠. 이분이 실족했던 삶이었는데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모험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폴 투르니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한테 로봇처럼 움직이게 안 하고 자유의지를 줬을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가는 그 모습으로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그냥 단추만 돌리면 로봇처럼 그냥 다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자유의지를 줬냐면 바로 지금 이 베드로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험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걸 사실은 폴 토르니에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기반이 다 잡혀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모험이죠. 그 무리를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브라함한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무리를 걸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했던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여기서 옮기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옮기라는 거죠. 내디디라는 거예요. 근데 디디는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합니까? 그러나 그게 다 아브라함한테 약이 되면서 믿음의 조상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 원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도 공생애 3년 하시면서 칭찬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을 다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모험을 걸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폴 토르니의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냐. 내가 정말 주님의 명령 앞에 모험의 결단을 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편한 쪽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편한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고 다윗과 같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선택의 길들을 주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얹어지게 되면 뛰어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얹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물 위로는 안 뛰어내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올해 물 위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물 위로. 그냥 너무 다 이게 디뎌보고 뛰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물 위로 뛰어내리셔야 돼요. 물 위로. 그래서 너무 편한 길 가지 마세요.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거 선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지시하시는 물, 내 인생의 물은 뭘까? 어디로 나한테 지금 뛰어내리라고 하실까? 한번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내려야 될 곳이 뭔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찾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명령하실 때에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긴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또 뛰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걸어갔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편한 길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항상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 곁에 있음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고 또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경험들을 갖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일 때에 아버지 순종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그 협착한 그 길들도 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